오늘 말씀 우리가 7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후에 있는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평상시에도 늘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더 우리가 그때는 진짜 꼭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하지 않다가도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이고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또 하느님, 부처님 이러면서 무언가 자기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어떤 절대자인 존재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그럴 때에 딴 때보다 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지만, 모세의 기도 가운데 많은 경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곤경에 빠지게 될 때, 그럴 때 기도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들 가운데 17장에서 이제 광야의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인도해 내온 이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게 되고, 그때 이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도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군가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왔다,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땅을 줄 거야, 이제 이 고생 끝나게 해줄 거야, 그러고 했는데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님이 힘내십시오. 우리가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애굽 사람 밑에서 죽으나 여기 나와서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돼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죽으나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모세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괜찮아 그래도 그랬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거나 표정을 좋지 않게 짓는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이 광야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목이 말라도 꾹 참고 입술이 바작바작 타도, 그리고 어린 것이 그렇게 목말라 해도 그냥 참어 견뎌, 이게 우리가 다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면 이게 죽는 것도 영광이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이렇게 할 만한 거 아니야, 사실 그렇잖아, 생각해봐,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물은 마셨을 거 아니야, 흙탕물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제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 백성들이 왜 불평을 해? 그 백성들이 왜 그랬어? 모세들 하고 싶어서 한 일이야. 그래도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따라갈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일 이 경우에 놓여 있으면 원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읽고 모세 입장에서 읽으니까 광야의 백성들을 막 뭐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왜 그따위 식을 하냐. 근데 오늘 우리가 만일 그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가 어떻겠냐 이거죠. 자, 모세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물 못 먹는 게 위기지요. 그게 그 사람들의 곤경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곤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달려들었어. 책임을 묻으려고.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다툼으로 나아갑니다. 자, 모세는 어떤 위기에 빠졌을까요?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위기는 모세에게는 뭐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모세는 목이 안 마를까요? 모세는 배가 안 고프고 모세는 힘들지 않을까요? 모세 똑같이 물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인 모세는 물만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다투고 백성들이 저항해 오는 그 위기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나하고 싸우려고 하냐? 난들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 그러면서 모세가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모세는 그래도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을 또 슬쩍 넘기잖아요. 너희가 이러는 건 말이야, 당신들이 이러는 건 나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끄냐?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 해서 한 건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거야. 우리 목사들도 종종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 주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주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뭐 요즘엔 그런 얘기해야 그렇게 듣는 분들도 적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주의 종은 뭐 하든지 심판할 일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목사들이 제멋대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어려운 때 고비를 넘기고 그래도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교회가 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겠지만 그랬잖아요. 여기 모세가 얘기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나한테 시비 거는 건 하나님이 날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 말이야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는 거라고. 알아? 이거 어떻게 보면 공갈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발언이기도 하고. 자, 모세는 물 없는 위기에도 빠지고 백성들과의 갈등 관계, 백성들과의 위기에도 빠집니다. 또 순수하게 이 모세의 말을 그대로 받는다면 이게 자기의 위기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처신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좀 잘했어야 하나님께 이렇게 거역하지 않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가 몸둘 바를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모세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묘한 심정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그냥 오로지 충성만 했을까? 아니면 모세는 오로지 했다 모르겠다 하나님께 공만 넘기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모세가 그냥 벌렁 나자빠져서 데모할까요? 묘한 심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자기도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난들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원인과 이유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의 곤경과 위기 속에서 기도한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일 경우에 있고, 그럴 때 무언가가 원망이 생겨. 원망이 속에 있다고. 하나님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의 길은 이렇게 험난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하소연도 하지만 이게 투정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저항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때로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건 내 백성을 끌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와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믿음으로 한다지만 100% 믿음으로만 기도합니까?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욕심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남을 원망하는데 그 사람에게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애꿎으나 하나님께 그냥 그 사람 안 들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고자질을 할 때도 있고 분투리 할 때도 있고. 우리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성분이 없을까요?
이 새벽에 우리는 순전히 100% 순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만 왔어. 나는 그저 주님의 처분만 바래 이루고 아주 우리가 순도 100%의 믿음에 근거하고 신실함에 근거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이 속에 불순물들이 꽤 많이 섞여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도 한 자락 있고, 그리고 못된 성질머리도 있고, 그리고 낙심해서 말이지 그런 것도 있고, 겉으로는 남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 안 하지만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막 갈등의 요소가 있고, 우리 기도를 이렇게 분석기에다가 넣고 분석한다면 우리 기도의 이 모습 가운데서 별의별 게 많이 여기 섞여 있지 않습니까? 시샘과 질투는 없을까요? 자, 위기에서 그런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어찌됐든 기도한단 말이죠. 이 곤경에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해도 들어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타이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알았다, 좀 기다려, 그리고 우리를 권면하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시는 것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다 돌에 맞아 죽어요. 저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돈덜지 기세입니다. 제가 광야에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엄살이라면 엄살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돌 들고 가늠한 여인 때리듯이 돌로 때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뭐 투표가 돼서 저도 아침에 나와서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뭐 아직도 결정이 안 났더라고. 뭐 보니까 이게 뭐 아슬아슬하구나. 그런데 이 과정에도 얼마나 많은 돌들을 던졌어요. 돌멩이 들어서 바위나 돌 조각을 던지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돌들을 던져요. 총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별짓 다 하잖아. 이 선거 판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돌들이 난무했어요.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어디서 날라온 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때려 죽인 사람도 있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도 돌들을 얼마나 많이 던집니까? 모세가 그거를 느끼는 거죠.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 돌 맞아 보신 분들 계시지? 돌 던져본 경험은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타급하고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무슨 일 나겠다, 이거 모세가 이거 제명에 못 살겠네 그러셨는지,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못 나가요. 나서서 연설도 못하고 기자회견도 못해요. 난 이 끌고 가는 건 고사하고 이제 내 생명 자체가. 그리고 모세가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파업 아닌 파업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너 나일강 쳐서 핏빛으로 만들었던 내 지팡이 있지, 너 그 손에 잡고 그리고 가서 반석을 쳐라. 반석하고 물하고는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반석에서 샘물 난다고 찬송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물이라도 한번 파보신 분 계십니까? 반석에 우물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땅에서 우물을 파려고 그래도 수도 하나 박으려고, 펌프 하나 박으려고 해도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회 처음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물 파는 일이었어요. 우물을 일단 어느 정도 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펌프를, 그때 이제 펌프를 좀 쓸 때니까 펌프를 박는데 그냥 때려 박아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장비가 있는 거 아니고 하니까 사람 손으로 일단 우물을 파들어 가더라고. 이렇게 파들어. 추운 겨울 1월달 꽝꽝 얼어있는 땅을 말해. 네. 결을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당겨서 며칠을 은근히 타들어가게 녹이더라고. 예? 그 볏가마를 이렇게 탈곡하고 난 껍질을 갖다가 이렇게 다 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불을 놓으면 이놈이 서서히 타. 밤새도록 타고 그 다음 날도 타고 여러 날 타서 그거 이제 녹여. 그리고 곡괭이로 찍어가면서 그러면서 교인들이 파더라고요. 반석이 아니라 그냥 땅을 파기도 힘들어.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낸다?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야말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 거기서 물 나올 거다. 그래서 물을 터뜨려서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물 이름을 마사나 또는 무리바라 불렀는데 다툼의 물이다.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시험의 물, 다툼의 물, 그게 무리바라는 겁니다. 무리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평온할 때 감사의 기도도 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많은 기도가 다급해지지 않으면 안 나오고, 또 너무 심각해지면 그 기도마저도 낙심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기도가 불평일 수도 있고 시비를 거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성격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곤경과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에게 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이걸 좀 이렇게 해주지 왜 이거 이렇게 한 거야? 부모입니까? 목사입니까? 대통령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회사의 경영자들입니까? 고객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기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까?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불평도 좀 해보시고 원망도 해보시고, 목사 원망도 한번 하십시오. 뽑혔는데 이번에 뽑힐 것 같은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인데 이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냐, 한번 해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그게 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반석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물론 모세의 기도, 중재의 기도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시작한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 어쩌겠습니까? 광야에 물 없다는 거 알고 나왔지만, 그러나 막상 물이 없는 현실을 부딪히고 있는 것과 이론상으로 광야에는 물이 없는 거야. 그런데 광야에 물이 없는 줄 알고 왜 불평하냐?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죠. 야, 광야는 당연히 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 일을 막상 당하고 나면, 그런 현실 앞에서 이게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계속되면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우리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야. 너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러는 거고,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 앞에 나 이러다가 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저 사람들 죽기 전에 나부터 죽고요, 그 다음에 저것들 죽을 겁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께 나 돌 맞아 죽어요, 나 이러다가 제명 못 살고 죽습니다, 나 이러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웁니다. 그 기도, 이 다툼과 원망과 그리고 좌절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 이게 믿음으로 한 건지 아니면 힘들어서 한 건지 간에 이것도 기도의 한 장르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7절까지지만 8절에 가서 보면 또 위기를 또 만납니다. 물 먹었어요. 이제 조금 해가를 했어.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족속이 딱 길목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르비딤 골짜기에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 예전에 성지순례 할 때 거기 어떤 바위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이런 계곡을 보여주면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런 골짜기, 르비딤 골짜기가 이런 비슷한 곳이었을 겁니다. 거기는 딱 정말 골짜기야. 깊은 골짜기인데 그리로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거기서 딱 아말렉을 만났다 이겁니다. 진퇴양난이지. 이건 또 다른 위기입니다. 이거는 적군을 만났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고, 아까는 목말라 죽을 것이고 이제는 칼에 맞아 죽을 일이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야, 너 그 지팡이 있잖아, 어제 반석을 냈던 거, 쳤던 거, 이번에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말이야,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너는 나가서 그 지팡이를 잡고 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손 들고 뭐 했겠습니까? 노래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겠지.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가는 군사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톱질하듯이 이게 반복이 되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한쪽에서는 이팔을 들고 한쪽에서는 이팔을 들고,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군사가 전쟁에 승리했다.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래서 저는 부흥사들이 마지막 날쯤 되면 이거 많이 했어요. 이 시연을 담임 목사 나오라고, 그 담임 목사님 세워다 놓고, 장로님 나와요, 그 장로님 나와요, 장로 없으면 권사님 나와요. 그리고 손을 들게 하는 거야. 목사 보고 손 들고, 그러다가 이게 힘들어 내려오면 일 나와요. 이거 들어봐요. 아론과 훌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 말이야, 목사 잘 부축해야 돼. 목사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돼. 그 마음이 시들지 않게 해야 되고, 기도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해야 돼. 나와서 손 받치라고. 저희 어렸을 때 그게 본 거지. 근데 성경을 읽어서 아는 거지만, 저거 아론과 훌 흉내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했지만 성경을 읽어서 남는 것보다 그렇게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그냥 잠깐 한 그 2, 3분 동안에 한 게 그 여기 남아있어요. 그래, 맞아, 그래야 돼. 이 손이 안 내려올 수가 없지. 이게 어떻게 안 내려와? 이 손이 내려오잖아.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잖아. 아빠, 내가 철봉 해볼 테니까 아빠 한번 힘 좀 써봐. 그리고 여기 매달리는 애들 있잖아. 매달려가지고 이 손 끌어내림. 여러분은 손을 받칩니까? 아니면 끌어내립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손이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 처져서 뒷짐지고 있습니까? 오늘 속장님과 인도자들이 찬양했지만, 저 속장님과 인도자들은 팔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내려오고 있거나, 아니면 축 처져 있습니까? 아직 부러져 버렸습니까? 우리는 그 팔을 붙들어서 올릴까요? 아니면 그 팔을 잡아당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팔은 어떠며 여러분의 손은 어떻게 행하고 있으며?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는 곤경에서 기도할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순수할까? 또 우리는 기도하는 손을 부추길까? 아니면 기도하는 손을 끌어내릴까? 내 손은 기도를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 있을까? 아니면 세상 일 하느라고 그냥 올라갈 손이 없는 우리일까?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 손이 강하게 올라가 있을까?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의 위기는 어떤 것인지도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기도합니다.